오늘은 그 보내는 한 해에 대한 이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저는 항상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쓰잖아요.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 그 체크해보는 재미가 좀 쏠쏠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또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해를 지내셨나요? 아니면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내셨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해결되지 않아서 아픈 마음을 지닌 채로 한 해를 보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이 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삶은요, 우리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이 있으셔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감사는요, 이 높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저급한 인격을 가진 사람 속에서는 이 감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말하기는 쉬운 것 같아도 말은 어때요? 말로는 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 감사를 실제로 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무엇으로 유명하느냐면 이 사형 직전에 있는 사형수들을 건져내는데 78명이나 건져냈대요. 그래서 사형수들의 목숨을 이 건져내는 일로 유명해진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78명의 그 사형수를 건져냈지만 성탄절날 카드 한 장 보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이 감사할 줄 안다라는 이 학자의 말이 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박탈이 되고 또 경제 감옥에 갇혀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오른석인 대로 이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러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보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도 다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살만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일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이 오그라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갔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들었어요. 그 찬양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 초인가 하여튼간 윤석전 목사님 그 세미나에 갔는데 그 수양 딸인 그 딸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어느 순간에 이 찬양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라는 제목의 이 찬양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찬양의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평안을 줄 수 없다. 이제 아버지 집에로 돌아오니까 내가 정말 평안하다라는 그 구절이 제 마음을 다 감싸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만들어주고 싶은 이 열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을 얻기를 굉장히 엄청나게 바라고 그러한 일을 해주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마치 내가 평안을 만들어 줘야만이 되는 사람인 양. 그런데 그 찬양 구절 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평안을 줄 수 없어 라는 그 가사에 이 마음에 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아, 이런 것은 그만두자. 내려놓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만 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진정한 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을 제가 감사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장 7절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여 지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세상 풍파가 세상 물결이 세상 세태가 이 유행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에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려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휩쓸어 가려고 그렇게 세상 풍파가 유행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과 동화되어라.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동화되어라. 세상 방법대로 살아라. 굳이 그렇게 독특하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방법,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그 길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이 17년 한 해를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흔들린 적 있는지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꼭 구태여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꼭 구태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꼭 주일 성수한다고 이런 신앙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신앙이 흔들린 적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현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애초부터 방해하기 위해서 애초에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너희들을 움키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약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 임금인 이 돈의 권세, 이 돈의 영향력이, 이 돈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미미하고 연약한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런 부분에서 초월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끔 만들려고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에서 세상 임금 중심으로 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게 살 수가 없어. 세상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사로잡아서 세상을 향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실제적인 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장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것에 이 개입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돈의 영향력, 세상 임금의 이 권세에 잡혀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이 사이를 딱 갈라놓는 이 그러한 현장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마귀는요. 이 돈이라는 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돈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공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딱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귀는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게 그렇게 늘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현실의 어려움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이 세상 방법을 따르도록 아주 합리적인 사고로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작전인데
이런 마귀의 작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라는 거지요. 제가 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제 몸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저 파도리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파도리 가서 잠깐 기도하고 놀면 되지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놀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배가 뒤틀리고 아픈지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쓸까봐 해를 쓰면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며 이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절대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인하여 예배를 빠뜨리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30년 이상 그렇게 똑같은 증상으로 배가 뒤틀리고 그렇게 아픈 것은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봐도 특별한 병명이 없어요. 그리고 약도 없어요. 만약에 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뭐가 고쳐졌어요? 하나님께 정한 예배는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과 이 사고를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 것에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안 당하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다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신앙인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마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이 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전해줬어요? 바울이 영혼을 위해서 전해줬지요.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또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전해주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영혼은 구원받으라고, 또 본인에게는 구원을 전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고 이 땅의 부상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1차적인 혜택은 누가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안녕과 평안을 뒤로하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풍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충돌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봐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무지에 쌓여서 모르니까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이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때에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헌금 내는 것보다 당신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렇게 전해 주어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고지 듣지를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이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바울이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옥을 막 흔들어서 지진이 나게 해서 이 감옥문이 열리게 해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이 바울만 건져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일이 얼마나 있나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심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체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관계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 다 각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심적인 고통에서 건짐받은 일이 더 많이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이 와도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디모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각 가정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기도한 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해가 올해였던 것 같아요. 간간히 각 가정에 이 마귀의 방해도 있었고 그래서 신앙심이 흔들리기도 하면서 승리를 맛본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승리한 결과물을 얻기까지 시련이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결과물이 이 되어지기 전에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수록 즐거워해라. 그러면 시련이 고통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즐거워하는 그 에너지로 인하여 고통을 주는 이 마귀가 떠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주는 이 습관적인 이 도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하니까 어떤 시련이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 즐거워하는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이 환난이 물러간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당장 교수형에 처해질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열매를 주시더라.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는 이 간수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이 대대 미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마땅히 길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는 미련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실 때에 때로는 고통의 어려움의 현실에 이 부딪힐 때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인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바른 길로 길러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설정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동안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방법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방법이 가장 나에게 안전하고 복된 인생길이라는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길러 가실지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2018년도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 설정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만 준비하게 되면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멋지게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저를 잘 길러주세요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